로마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은 바로 시저입니다. 카이사르 시저. 우리는 로마 하면 시저를 우리는 생각할 정도로 그는 로마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내란을 종식한 후에 시저는 이제 대제국을 건설할 꿈을 꿉니다. 위대한 로마, 대제국, 그리고 그 황제, 수많은 꿈을 이 시저는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던 시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한순간에 그의 꿈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이유는 그가 살해당했기 때문이에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소불위, 어느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권력을 가졌었고, 로마에서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제1인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시저가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했을까? 그의 꿈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그런 지경에 처하고 말았을까?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반대했던 그의 대적들에 의해서 그가 배신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의 인생을 이제 접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배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제 카이사르 시저가 이제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이제 황제가 되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원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화정을 이끌고자 했던 여러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워낙 강력한 군대와 힘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일반적인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그를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몰래 죽이고자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가장 그 시저에 가까운 인물들을 섭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람들로 포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 대표적인 브루투스입니다. 브루투스는 이 시저가 가장 아끼던 최측근 중의 측근이었습니다. 목숨 바쳐서 전쟁에 함께 나아가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리고 이 시저가 가장 아끼는 친구 겸 부하 겸 더 나아가는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저가 살해당하던 그 자리에 브루투스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셰익스피어는 줄리어스 시저라는 희곡을 통해서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희곡에 보게 되면 이제 시저가 원로원으로 가기 위해서 좁은 통로를 가게 될 때 이제 적들이 시저를 죽이려고 암살할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나타납니다. 시저는 그들과 격렬하게 이제 저항하고자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항하려던 시저가 갑자기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엇이었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칼 들고 서 있는 그 앞에 브루투스가 있는 걸 본 거예요. 누구보다 믿었던 내 최측근인 내 부하가 나를 죽이려고 칼 들고 서 있는 걸 보자 그 희곡에 의하면 시저는 자신의 옷자락으로 칼을 내려놓고 옷자락으로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칼을 맞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유명한 말이지요. 시저가 죽으면서 남겼다가는 브루투스 너 맞아. 너 마저 나를 배신했느냐.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 최측근인 걸 알았을 때 그는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고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하의 시저도 배신 앞에서 그저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많은 배신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소설 이런 걸 보면 대부분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배신입니다. 배신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합니다. 믿었던 가족이 배신합니다. 믿었던 친구가 배신합니다.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수많은 사건들이 영화와 드라마와 수많은 이야기들의 중심 단골 소재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많은 배신들이 있고 그 배신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배신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많은 전쟁을 겪었고 수많은 사건을 겪는데 그 누구보다도 배신을 많이 경험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이 다윗의 책사, 다윗의 곁에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적군들과 싸워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옆에서 그 많은 지식과 지혜를 넘주던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옆에서 다윗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반란군에게 가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적이 되어서 반란군에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앞장섭니다. 그 적군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이길 수 있는지 모든 걸 다 가르쳐 줘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이제 다윗에게 배신의 아픔을 안겨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아꼈던 인물이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왕위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저 왕좌 갖고 싶어 합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갑작스러운 일이었든지 다윗은 제대로 신도 신지 못하고 장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가족도 챙기지 못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지요.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아끼던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함께 할 만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또한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욕망에 의해서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라면 배신할 수 있는 그 배신의 길로 여러분들은 지금의 삶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배신의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 가롯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들은 마음을 먹었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예수님을 잡아서 잡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잡아가면 밀란이 일어나거나 사람들이 왜 예수님 잡아가냐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에 불가능한 걸 알고는 사람들이 없는 시각, 예수님께서 홀로 계신 시각에 몰래 예수님을 잡아가고자 이들은 이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가 언제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혼자 있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러 사람 중에서 누가 예수님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이 일에 가룟 유다가 자청하고 나섭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노라고. 그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 사람이 예수입니다, 빨리 잡아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췄다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인사법입니다. 인사법. 내가 존경하는 사람, 같은 동성인 남자끼리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든지 윗사람이 있으면 그 윗사람에게 볼에 뽀뽀를 합니다. 입맞춤을 합니다. 존경의 표시인 거예요.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존경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표식에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입맞춤은 정말로 가룟 유다가 주님을 존경해서 한 것일까? 그가 주님 앞에 입을 맞춘 이유는 이것이었지요.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예수님을 넘기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 유다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면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이 예수를 단단히 잡아가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입맞추는 이 사람이 예수니 너희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꽉 붙잡아 가라고 배신하는 배신의 행위였던 겁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시커멓게 주님을 배신하는 길을 지금 유다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다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 척합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척합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존경하는 척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언제든지 주님을 넘겨주고도 남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라면 예수님 정도는 얼마든지 넘겨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겉으로는 보면 모릅니다. 겉으로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입맞추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배신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마음 아픈 건 가룟 유다가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신뢰했던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때로는 수천 명씩 따라다녔고, 때로는 수백 명씩이 따라다녔고, 때로는 그 중에서도 수십 명은 늘 주님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중에서도 12명이라는 제자를 특별하게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12명을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말고도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12를 특별히 대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가롯 유다였던 겁니다. 그토록 주님이 신뢰했고, 그토록 주님이 사랑했고 아꼈던 그 제자 가롯 유다가 지금 주님을 팔아 넘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닌 척했지만, 존경하는 척했지만 단단히 잡아가라고, 이 사람이 예수니 너희들 놓치지 말고 단단히 잡아가라고 지금 주님을 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배신은 누가 합니까?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배신은 내 적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신은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합니다. 적은 나를 해칠 수 있지만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배신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게 바로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군중이 아니었고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브루투스는 원수가 아니라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가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도리어 발꿈치를 들었도다. 내 떡, 내 몸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어서 나를 배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믿고 신뢰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가족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우리가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주님을 그러면 배신했을까? 왜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유다가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을까? 먼저는 그의 욕망 때문입니다. 이루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바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 욕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욕망을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 곁에서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고 내가 장관이 되면 수많은 금은보화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욕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죽으러 가겠다고 하십니다.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욕망을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욕망에 사로잡혀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내 욕망을 들어주지 않으시는구나 생각하자 주님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신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안 들어주실 때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싶습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나는 돈 벌고 싶습니다. 나는 합격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때 우리 어떡합니까? 주님 버리고 가버립니다. 어차피 내 소원 안 들어주실 주님 소용없다고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왜 유다는 주님을 배신해 버렸습니까?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계산. 내가 지금 3년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3년간 내 직업을 버렸습니다. 내가 3년간 해야 될 일 다 포기했습니다. 가족도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3년간 따라다닌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주님은 죽어버리시겠답니다. 주님 죽으면 우리는 다 제자들은 끝나버립니다. 3년간 따라다닌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나오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얻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은 30이라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허비한 3년, 내가 낭비한 3년, 주님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 3년에 대한 보상을 은 30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산할 때 끝이 나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투자했고 내가 얼마를 들였는데 내가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지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주님의 피값, 주님의 몸값이 오늘 우리의 피값하고 몸값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계산합니다. 내가 얼마 봉사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고, 그러니 이 정도는 나한테 주셔야 되지. 우리는 늘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계산의 길이 아니었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길이 아니었고 오직 어떤 길이었습니까?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오직 사랑만을 가지고 나아가시자 주님은 당신을 배신하고 떠난 그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시자 자신을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다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가 버렸는데도 그 제자들마저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 내가 나 모른다 했지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 사랑만 가지고 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보복하거나 배신하거나 그것이 아닌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가셨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베드로, 바울, 그리고 초대교인들도 주님을 배신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초대교인들 바울, 베드로는 왜 주님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마지막 순간 순교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따랐겠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환경이 더 좋아서요? 아니면 가진 게 많아서? 아닙니다. 이들은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록 잠시 흔들릴 수 있어도, 잠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도 그들은 주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주님의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배교의 길을 가지 않고 배신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까? 믿음의 길만이 우리에게 선한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브루투스는 저 시절을 없애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루투스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그 또한 살해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던 아히도벨,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의 인생, 결국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자결합니다. 압살롬, 아버지의 배신해서 왕자를 얻고 싶어 했지만 그 삶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결국 구테타는 실패했고 요압에게 쫓기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가룟 유다도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목매어 자살해버리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반면 자신의 인생, 비록 순교함으로 그 마지막 죽음의 고통을 맞이했지만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바울, 초대교인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도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을, 신앙의 그 중심을 지켰던 사람들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 가시겠습니까? 내 욕망과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 얻고자 주님을 떠나버리고 배신하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열매, 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일제시대 일본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신사참배라는 그런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우리에게 강요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조선의 사람들은 모두 신사 앞에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신사 앞에 절하지 않으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고문하고 그리고 신사 참배할 때까지 괴롭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압에 못 이겨서 신사 참배했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신사 참배에 찬성합니다. 신사 참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에 대한 행위이니 해도 된다라고 교회가 공포했고 결국 수많은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다 신사 참배에 동참합니다. 그때 신사 참배에 반대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신사 참배는 입으로 하는 우상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배교입니다. 절대로 하지 못하겠노라고 반대했고 결국은 옥에 갇혀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옥에서 옥사 순교하고 맙니다. 이제 마지막 순교당하시기 얼마 전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그때 이제 순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회유합니다. 목사님, 한 번만, 여러 번도 아닙니다. 한 번만 그저 신사에 그저 잠깐만 절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목사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든 뭐 해도 됩니다. 그저 고개만 잠깐 숙이면 됩니다. 그것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께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다른 곳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지만 그는 결국 주님을 떠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주목사님은 그 입을 열어서 주님을 고백하며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내어 놓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어떠한 방식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나를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겉으로는 입 맞추는 것 같고, 겉으로는 존경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필요할 때만 찾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돌아서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진짜 고백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신의 입맞춤이 아닌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고 사랑한다 말하였지만, 그래서 존경의 의미로 입맞춤도 했지만 돌아보니 나를 위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존경에서도 아니었고 사랑에서도 아니었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그랬습니다. 이제 나의 유익 위에 주님을 배신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증거하고 섬기고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자리, 충성의 자리, 희생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나님 나라 도구되고 주님의 증인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족한 종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까지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함께 하시사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그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신의 길이 아닌 주님의 증인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삶이 또한 은혜롭기를 원합니다.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